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는데 다 불의해졌다 그랬죠.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내려오는데 그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고 그 불의함은 첫째는 신앙 양심 쓰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다. 욕심대로 행하는 거. 세 번째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제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면 결국 불의하게 된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더럽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양심 없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서로의 몸, 이 육체를 욕되게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음란한 음행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진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또 하나님은 항상 참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뭐가 섞이거나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고 뭔가 이렇게 음흉하게 이렇게 모략으로 계략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투명한 유리바다와 같이 깨끗하고 맑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왜? 거기에 이제 더러운 것이 들어간 거죠. 창조주 대신에 25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 대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주 약 58년경이라 그랬죠. 당시에 이미 이렇게 우상 많이 섬기고,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하나님 떠나면, 심지어는 믿는 성도라도,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그냥 확 들어와요. 네. 하나님 떠나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게 돼요. 그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죄를 씻는 거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그렇게 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인가요? 저렇게 사람들이 우상 따라가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불의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 또 나오죠. 24절에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둔다는 거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의 육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내버려 둬요 그냥. 그게 징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징계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뭐 잘 될 것 같고 뭐 성공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갑자기 팍 꼬꾸라져요. 그게 하나님 떠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다.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이런 관계를 버리고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나아갔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성적으로 그런 변태적인 성행위로 나가서 타락하는 것, 극도의 성적 타락.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관계를 레즈비언이라 그러죠.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백악관의 부대변인이 여자인데 흑인 동성연애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동성애를 찬성해요.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예, 그런 젠더라고 하죠. 젠더. 예,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자기 그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 또 쓰는 화장실. 그 뭐 세련돼 보이는가요? 아, 참 세련되고, 야, 참, 예, 인권을 존중한다. 그게 어떻게 인권입니까? 그러면 국가가 망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종교가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몽골 제국도 예, 성병으로 망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병이 창궐했어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있잖아요. 이와 같이 27절에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남자도 남자와 더불어 그런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예. 국군 뭐 인권센터 있잖아요. 군인 인권센터? 그 사람도 동성애자잖아요. 예. 상당한 보험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정은 파탄나고 또 심각한 그런 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따라서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겼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또 다 치료해주고 약도 제공해주고 그 비용은 또 국민 세금으로 다 충당하고. 여러분 지금 백신 맞는 거 공짜 아닙니다. 나 돈 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아니죠. 처음에는 공짜라 그랬죠. 그걸 믿는 국민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뒤에는 밝혔어요. 정말 공짜냐?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의료보험료에 다 포함된다.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작게 쪼개가지고요. 네. 뭐 20만 원짜리다. 그럼 그걸 1,000원, 2,000원으로 작게 쪼개가지고 길게 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받아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돈 많이 받았잖아요. 나라로부터. 공짜인가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막 올라갑니다, 이제. 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빚이 1,000조예요. 국가 빚이 1,000조. 그 후세들이 다 지금 20대, 30대, 10대들이 다 그걸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더미, 이자. 누가 쓰고, 쓰는 건 엉뚱한 사람이 쓰고 갚는 거는 예. 상당한 보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다가 다른 걸 찾게 되죠. 그 대상이 우상이다. 우상을 따라가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게 되면 극한 방탕으로 빠져서 결국 성적인 문제까지 또 극한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자기 몸에 스스로 받는다.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성병 걸려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예. 그렇게 동성 연애해 하면서, 예. 이 시대는 동성 연애를 해도 괜찮은 시대야. 여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남자와 남자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아이는 입양해서 키우고, 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예. 그게 자연스러울까요? 예. 그, 나머지 정상적인 가정의 부모들이 그걸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같이 어린이집 다니고, 같이 학교 다니고, 이런 걸 기뻐할까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똘똘한, 그러면서도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요.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집에서 가르치는 교재가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검정고시를 봐서 다 하는 거예요. 학교 안 보내요. 학교 가면 언제 총 맞을지도 모르고 애들 다 마약하고 약물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여자애들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되면 벌써 남자애나 여자애 가방에 콘돔이 들어있고 그런 학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집에서 교육을 시켜요. 학교 안 보내요. 상당한 보응이 따라옵니다. 또한 2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 인정 안 해.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나 예수 믿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주의를 지켜라 뭐 12조 생활해라 기도를 해라 순종해라 회개해라.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예배당에 한 주간에 한 번씩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으세요. 하나님은 싫어해.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전에 개혁성경에서 상실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상실한 마음? 뭘 상실했다는 건가요? 원문에는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버림받은 마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내버려 두셔서 여기 내버려 두던 또 나오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지 않은 일. 그런 육체적인 타락, 육체적인 그런 변태적인 타락에 더해서 29절에 그들은 모든 불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악한 의도. 예. 아주 악질적이야. 악질적인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특징이 있잖아요. 인본주의 악질적인 거 있죠.
불의, 또 추악한 거, 도덕적인 타락, 탐욕, 욕심으로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욕심에 그냥 종이 돼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악의도 불의하고 비슷합니다. 약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질적인 거죠. 이런 게 가득 차 있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그냥 속에 가득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음행하고 더 나가서 이런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른 사람 뭐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배가 아프고, 그냥 누가 뭘 하나 잘하면 그냥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누가 뭘 상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아도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저 사람도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저 사람도 인정받으면 나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시기함, 살인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입니다. 분쟁을 일으켜 자꾸 원만하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 좋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죄가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말이죠. 아예 소란 피울 바에는 그냥 모른 척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건 분쟁이 아니죠. 집에서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괜히 집안 시끄러워지기 싫으니까. 그게 분쟁인가요? 분쟁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 권면하는 거. 사기는 사람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다. 수군거리는 거 있죠? 수근수근 속닥속닥.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속닥속닥. 그 교회가 뭐 교제하는 거 좋아요.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 맞는 말인가요? 교제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적으로 불빛을 사람적으로 싹 이렇게 비췄어요. 성도 간의 교제. 예. 그 듣긴 좋아요. 예. 커뮤니티 처치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한동안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커뮤니티 처치다. 우리는. 공동체 교회. 들어보셨죠? 공동체 교회. 이게 교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 맞습니다.
예.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신약교회는 캐토릭입니다, 원래. 일치된, 하나된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를 캐토릭이라 그래요. 원래 그 단어가 우리 기독교 단어입니다. 그 천주교가 가져갔잖아요. 자기가 캐토릭이라고 가져가 버렸어요. 캐토릭 그러면 천주교가 생각나잖아요. 사실은 우리 신약 교회가 캐토릭 교회거든요. 그 천주교가 캐토릭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 그런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뭔가요? 은혜를 받는 통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있죠. 같지가 않아요. 자,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과 뭐 기도까지도 뭐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언제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그 예배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영적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버림받게 돼요. 축복의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는 통로는 신약교회에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축복 어떻게 받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 받죠. 근데 축복을 받는 통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싹 가지고 가가지고 신부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는 구원도 교회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거 싹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바꿨죠. 축복을 받는 통로는 교회와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교회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통로 있는가? 없어요.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은혜를 받는 통로, 축복을 받는 통로 알고 계셨습니까?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교회 다니신다고요?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아이고 오래 다니셨네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통로는 뭔가요?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 통로? 간단하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야. 뭐 구구절절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도 틀리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그런 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통로가 뭡니까? 축복을 받는 경로가 뭡니까? 축복을 받는 경로 많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축복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떠나게 되면 수근수근하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이 수근수근한다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수근수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끼리끼리를 말해요.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끼리끼리. 같은 지방 사람 끼리끼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의사끼리. 검사끼리. 변호사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봉사한다 하나님께. 그런 거 없애고 다 깨버려야 돼요. 다 같이 교제하고 다 같이 인사하고 다 같이 섞이는 거지.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밥 먹고 우리 집에 와라 어디 가자 모이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에서 모인다 어디서 만난다 그럼 목사가 알아야 돼요. 목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모여서 밥 먹고 어디 구경 가고 꽃놀이 가고 단풍 구경 가고 목사가 모르는데 교회들끼리 남전도끼리 여전도끼리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그런 악한 의도로 하지 않았어도 그런 교회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수근수근이랑 똑같아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민해야 됩니까? 마귀는 틈만 나면 파고 들어가지고 시험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는데 그런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렇게 교제 안 하면 무슨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그렇게 해도 성경에서 교제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각자 자기 믿음 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제에서 뭐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다 불의한 길로 가는 시대를 이미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극한 방탕으로 욕심으로 기울어져서 육체적인 타락과 또 욕심에 빠져서 불의함과 추악함과 분쟁, 악의 여러 가지 시기 또 수근수근함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